반갑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공부하는 시간 됐습니다. 지금 실시간 채팅창에 보니까 여러분들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시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일단 빌립보 고대 빌립보 도시에 대한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성지 답사를 가면서 빌립보를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찍어온 사진들인데, 이 빌립보는 아시다시피 그리스 반도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반도가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있으면은 아래쪽이 아니고 저 위쪽이에요. 그래서 빌립보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 뭡니까 터키 쪽으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빌립보 도시는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지 않고 좀 내지에 있어요. 내지. 그래서 언덕을 끼고 이렇게 있는 도시인데, 일단 그 사진 한 장 먼저 볼까요? 예. 저 아래쪽이 그러니까 빌립보 유적지예요. 그 고대 도시 빌립보. 이 사진을 찍는 제 등 뒤로는 이제 언덕이 있어요. 뭐 산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나지막한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로를 따라 쭉 내려가면은 이제 빌립보 유적지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거요. 이 도로를 따라서 이제 쭉 들어가는 겁니다. 도시 자체는 이제 평지에 있죠.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요거는 이제 그 입구에 있는 간판인데요. 이 빌립보 도시를 이제 공중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 보면 2번, 3번, 6번, 8번, 뭐 1번 그쪽이 이제 빌립보 도시고, 약간 떨어진 곳에 1번 있죠. 1번. 1번이 그 동그란 거 보이시죠? 그게 이제 원형 경기장이에요.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 원형 경기장이보다는 극장, 극장입니다. 극장. 그래서 극장이 있는 1번 그 위쪽으로 허옇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언덕입니다. 그게 언덕이에요. 거기가 언덕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제 쭉 걸어 들어가는 도시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는 길에서 오른쪽이 언덕이죠, 그죠? 왼쪽은 시내고, 그래서 오른쪽에 언덕이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요거는 이제 또 도면을 더 자세하게 그린 건데, 물론 이제 빌립보란 도시가 바울 당시에는 좀 작았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도시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 후에 빌립보가 조금 더 커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저기 성벽 선을 쭉 그어놨죠. 거기가 이제 성벽인데, 성벽을 보면은 저 아래 위쪽까지 성벽이 돼 있어서 그 아래까지 다 그 위쪽까지 다 그 주택가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2번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 그게 이제 원형, 그러니까 극장이죠. 극장. 좀 이따 극장도 이제 보여드릴 텐데, 넘겨시고, 이제 여기 이제 시내 쪽으로 들어와서 찍은 건데, 뭐 사실 다 무너지고 남아있는 건물은 뭐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지금 보시면은 도로가 이제 보여요. 저기 기둥이 쭉 서 있는 지역 있죠. 오른쪽 위쪽으로 기둥이 쭉 서 있죠. 그게 이제 도로가 지나가는 그 길에 기둥을 이렇게 양쪽으로 세워놓은 건데, 그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쪽으로 이렇게 도시 건물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중심가, 빌립보 도시의 중심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이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 저기 가운데 기둥들 서 있는 거 보이시죠? 거기가 이제
비아 이그네시아라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바울도 이동했는데 그 비아 이그네시아라는 길이 지나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요거는 이제 언덕 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보시면 저기 동그란 나무가 있고 가운데, 그 다음에 그 나무 왼쪽으로 이렇게 좀 큰 건물이 남아있는 게 좀 보이죠. 그거는 이제 바실리카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비잔틴 시대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 교회 건물을 크게 지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 지금 이 다 무너지고 기둥만 좀 남아 있는 건데, 하지만 이제 비잔틴 시대는 바울보다 한참 뒤니까 바울 당시에는 저런 큰 교회 건물이 있었을 리는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고대 빌립보 도시입니다. 고대 빌립보 유적지.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큰 도시는 아닌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빌립보라는 도시는 우리 오늘날 그 서울시로 따지면은 그 동이죠. 여기 월곡동 그러면은 뭐 월곡동이 그렇게 아주 넓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곡동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계속 들어와 계시는데 반갑습니다. 빌립보 박길수님 빌립보를 비용 없이 가봅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 빌립보 가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웹사이트에 찾아봤는데 빌립보 사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가면서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사진을 좀 찍어왔습니다. 그 다음 거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측면에서 이렇게 찍은 건데 마찬가지로 이제 뭐 건물이 다 무너지고 돌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저 아래까지가 다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길쭉하게 저기 위쪽까지가. 그러니까는 뭐 하여튼 사람들이 꽤 많이 살았던 한때 그런 도시죠. 뭐 지금은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람이 살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이건 제가 왜 찍어왔냐면은 요게 그 당시에 그 가옥입니다. 가옥. 혹은 상점이었거나 아니면 주택이었던 그런 지역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네모나게 돼 있고 저 위에도 보면은 집의 구조죠, 그죠? 집 구조. 지붕은 없습니다만은 방이 이렇게 있고 담이 있고 그런 기본적으로 가옥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이렇게 쌓아서 일단 기초를 만들고 보통 저 위에는 이제 나무로 또 이런 벽돌 등등을 사용해서 지붕을 얹어서 또 위를 더 2층을 올린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집을 짓는 거죠. 그 다음 거 보시고 이거는 또 반대편에서 찍은 건데 저 왼쪽으로 보이는 큰 건물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실리카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비잔틴 시대에 지었던 교회 건물입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저 앞에 그 교회 건물이 좀 보이죠. 그러니까 솟아 올라가 있는 거는 그 바실리카 교회 건물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거의 평지에 가깝게 다 무너져서 뭐 건물이 형체를 우리가 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 거 보여주시고 바실리카 마찬가지로 찍은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은 그 앞에 길이 있죠. 골목 길을 따라서 이렇게 쭉 건물들이 서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거요. 마찬가지로 바실리카를 멀리서 찍은 거고요. 그 다음 거. 여기 이제 건물이 무너진 건 없습니다만은 그 시대에 그 교회가 어떤 형태로 이렇게 세워졌었는지를 설계도 도면을 우리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추측해서 물론 뭐 그 바닥에는 자리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사실 비잔틴 시대의 교회 건물이니까 굉장히 크게 잘 지었겠죠, 그죠? 그래서 뭐 2층으로 굉장히 크게 지었었는데 지금은 뭐 양쪽에 그 벽면 기둥만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이제 비잔틴 시대라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그 동로마 소로마 시대 나눴을 때 이제 동로마 쪽이고, 그래서 이쪽 로마 카톨릭 쪽이 아니고 그 동방 정교회, 오늘날의 동방 정교회 쪽 지역인데, 그때는 뭐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 있었으니까 국가가 이제 큰 교회 건물을 짓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 시대는 뭐 다 가정교였죠. 예. 그 다음 거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극장인데요. 극장은 이제 반원형으로 이렇게 의자가 쫙 돼 있는데 전부 다 돌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원형 극장의 사이즈를 보면은 그 당시에 빌립보 도시의 인구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전체를 다 찍은 건 아니고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계단이 있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기 쭉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장에서는 뭐 물론 이런 공연,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도시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뭐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모임, 이런 거 할 때도 여기 이제 극장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여기 몇 명이나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사람이 있는 거를 제가 일부러 올렸는데 저희 학교 학생들인데, 왜냐하면 이제 실물 크기, 사람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형 극장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가늠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저 위까지 빼곡히 거의 180도 돌아가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앉는 건데, 글쎄요, 앉으면은 뭐 한 많이 앉으면은 얼마나 앉을 수 있을까요? 한 5천 명은 더 앉을 수 있겠죠, 그죠? 5천 명에서. 그러니까 시민들만 모였을 때 한다면. 그래서 이게 원형극장, 티어터 극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 거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그 보존을 하기 위해서 저기 지붕을 덮어놓은 건데, 저 지붕은 현대 구조물이죠. 고대 구조물이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것도 교회터예요. 교회터인데 여기 보시면 기둥이 서 있던 자리가 동그란 게 있죠. 기둥이 쭉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학생이 그 안쪽에 서 있는데 바닥에, 지금은 바닥이 많이 벗겨져서 그 흙바닥이 드러났습니다만은 과거에는 거기다 대리석으로 바닥이 다 포장되어 있었던 걸로 추측하는데, 그 대리석이 좀 남아 있죠. 그래서 요거는 그 바실리카보다 조금 더 오래된 그 이전의 교회 터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추측을 합니다. 넘겨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거를 이제 옥타곤이란 말이 팔각형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 돌기둥이 서 있는 그 형태 보면은 팔각형, 동그랗지는 않아요. 팔각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빌립보에 있는 옥타곤, 팔각형 건물에 에넥시스란 말은 부속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 보시면은 왼쪽 위에 보시면은 그 동그란 부분 있죠. 그게 지금 아까 기둥이 서 있는 그 부분을 말한 거고, 그걸 이제 그게 포함된 건물이죠. 건물이 이렇게 쭉 크게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용도가 뭐였느냐, 그거는 이제 조금 물론 확실하진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이거는
뭐 교회랑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그 다음 거. 이거 옥타곤을 좀 멀리서 찍은 겁니다. 확실히 각이 져 있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각이 져 있고 옥타곤 바깥쪽도 전부 다 그 대리석으로 포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월이 지나서 대리석이 깨지고 뭐 패어 나가고 그래서 저렇게 됐지만 그 시대는 어땠을까요? 그 시대는 굉장히 화려한 쉽게 말하면 도시 전체가 대리석으로 이렇게 막 깔려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그죠? 이렇게 굉장히 그 건축을 할 때 돈을 많이 들여서 대리석으로 광장도 만들고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다음 보여주시면, 요거는 이제 그 다른 각도에서 찍은 건데, 요것도 도심, 도시의 중앙 부분에 있었던 것들인데, 하여튼 다 무너지고 뭐 형체를 알아보기 힘듭니다. 그다음 거 보시면, 이거는 바울의 그 감옥이다라고 해서 바울 감옥 자리다라고 해서 거기 빌립보에 가면 조그만 그런 창고 같은 돌 무더기로 된 건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정말로 거기가 바울이 갇혀 있었던 그런 감옥이냐 아니냐 그거는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뭐 하여튼 빌립보에 바울의 감옥이라는 그런 건물이 남아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보는 건데 물론 이제 이게 뭐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건 아니고 그다음 거 보시면 요거예요. 요게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던 뭐 감옥이다라고 하는데 뭐 그거는 이제 빌립보서는 사실 로마에서 썼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느냐? 그건 뭐 사도행전의 16장에 잠깐 나오죠, 그죠? 그 간수가 있었고 매를 맞은 다음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다라는 그런 어떤 뭐 전설이라기보다는 전승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저기를 그렇게 바울 감옥이라고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물론 그 당시 감옥은 잘 지어놓은 건물이 아니고 하여튼 뭐 대충 지어놓은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기 천장 같은 거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네, 저렇게 네모나게 문이 있고 이제 도망 못 가게끔 해놓은 그런 감옥입니다. 네, 그 다음 거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가 뭐 오늘날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카는 지금도 굉장히 큰 도시죠. 그래서 데살로니카는 막상 가보면요 유적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다 땅속에 묻혀버렸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뭐 데살로니카를 보고 싶다. 그건 못 봐요. 땅속에다 묻혀 있어서. 하지만 빌립보는 지금 고대 도시였는데 그 뭐 이후에 비잔틴 시대까지는 물론 사람이 살았지만 그 이후에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좀 내지에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비아 에그네시아라는 그 도로가 지나가는 굉장히 교통의 요지라 그럴까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물론 사람들 왕래가 많아서 거기 도시가 형성된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다른 도로가 생기고 또 다른 교통수단이 생기고 그러면은 그 도시가 이제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지금은 사람들이 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고대 시대의 그 흔적을 그대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빌립보서 공부하니까 우리가 고대 빌립보 도시를 한번 그래도 보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서 저런 사이즈의 도시였던 거예요. 저런 사이즈의 도시에서 몸을 살면서 이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루디아라는 여자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는 그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본 사진은 강물이 없는 쪽이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그러니까 유적지 입구 쪽으로 가면은 좀 넘어가면은 그쪽에 이 뭐 강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시냇물 같은, 지금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바울이 물가로 가서 혹시 거기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물가로 갔다라고 할 때는 그쪽으로 갔을 것으로 보고, 또 그쪽에 가면은 뭐 바울 기념교회라 그래서 뭐 현대식으로 바울 기념교회를 지어놓은 곳도 있습니다만은 뭐 그거야 오늘날 건물이니까 뭐 우리 관심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여러분 사이즈가 이제 짐작이 되시죠, 어느 정도 되는지. 아주 뭐 오늘날의 대도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빌립보는 오늘 그 당시엔 큰 도시였지만 오늘날로 치면은 이 월곡동 사이즈 정도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월곡동보다 작고 인구도 그거보다 좀 작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머물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우면은 뭐 아주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한 1년 남짓하는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시고 우리 빌립보서 4장 3절로 가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 여러분 노트로는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이 사진들은 지금 그 학교 청교도 신학원 우리 빌립보서 자료실에 다 올려놨어요. 파워포인트 사진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시면 거기 들어가서 다시 보실 수도 있고, 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서 뭐 사용하시고 싶으면 사용해도 괜찮겠습니다. 저작권이 없는 거니까, 제가 찍어온 사진이니까. 4장 3절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서 이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너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너가 누구냐? 여기에서 너가 누군지 잘 몰라요. 바울이 대체 누구를 향해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인 너 이렇게 말을 할까? 뭐 누구다 뭐 설은 많지만 확실히 몰라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멍에를 같이 하다라는 말이 멍에를 함께 맨 사람이란 뜻이야. 멍에를 함께 맨 사람 누굴까? 여기서 아무래도 이거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어떤 특정한 개인이 아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의 사역을 돕고 이렇게 지원해 왔기 때문에 바울이 메고 있는 사도의 어떤 멍에죠. 이 멍에를 빌립보 교회가 함께 지금까지 메고 수고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라는 것은 이 빌립보 성도들인데, 번역을 할 때 이게 호격이에요. 호격은 뭐냐면 누구누구야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 부를 때의 그 격변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맨 자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게 좋죠. 부르는 말이니까. 멍에를 같이 맨 자여 내가 너에게 구하노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라는 말은 물론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제 2절에서 나왔으니까 이 두 여자도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자가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힘을 쓴 그런 사역자인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죠, 지도자. 평범한 평신도라기보다는 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겠죠. 여기서 함께 힘쓰다라는 동사가
신 아틀레오라는 동사인데요. 신은 함께라는 뜻이고 아틀레오라는 말은 경기에서 겨루다 이런 뜻이에요. 경기에서 겨루다. 여러분 영어의 아슬레틱, 애슬릿, 뭐 운동 선수를 애슬릿이라고 하잖아요. 애슬릿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헬러 아슬레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함께 경기장에서 겨루다, 운동하다, 싸우다 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틴 아슬레오는 함께 싸우니까 한 팀이 되어서 운동장에서 싸운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운동장이라는 게 여기 초등학교 운동장을 지금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뭐 정말 그 올림픽과 같은 그런 식의 큰 운동 경기라고도 볼 수 있지만은 여기서 느낌은 이제 그 뭐랄까 검투사가 이렇게 한 팀이 되어서 싸우는 로마 시대 검투사 아시죠? 글래디에이터 검투사처럼 한 팀이 되어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싸우던 저 부녀 그렇게 돼요. 싸우던 저 부녀. 그러니까 굉장히 여기에서 느낌이 뭐 힘쓰다라는 말보다는 뭐예요? 함께 싸우다 그쪽이 더 느낌이 살죠, 그죠? 그래서 팀워크를 이루어서 나와 함께 더불어서 함께 싸우던 마치 검투사가 싸우듯이 이렇게 싸우던 저 부녀들을 도와라 돕고 그래서 돕다라는 말은 뭐 어떻게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용된 동사는 씬 람바노라는 건데 람바노 이렇게 딱 뭘 잡는 거 받는 거 그런 건데 이게 함께 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부녀를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끔 단단히 좀 붙들어줘라. 그러세요. 붙들어줘라. 그래서 이 대목에서 바울은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지금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뭐 싸운다고 말할까.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 그 두 사람이 화해할 수 있도록 화해해서 다시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군가가 현실적인 중재를 하고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한 글레멘트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돼 있는데 글레멘드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야.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거든요. 식민 도시라는 말은 로마인들이 직접 와서 다스리는 도시다 그런 뜻이에요. 로마의 원로원이.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시장을 선출해서 그 토백이들이 자치를 하는 그런 식의 도시가 아니고 거기 토백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무시하고 로마 원로원에서 파견된 그런 로마 관리가 와서 다스리는 그런 식민 도시였으니까 거기에는 이제 로마인들이 많이 있는 거죠. 로마 시민권자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클레멘드라는 사람의 이름은 로마식 라틴어 이름인데 그 클레멘드가 어떤 사람이냐고 더 이상의 정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디아와 순두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그 남편이 아닌가 뭐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클레멘드와 그 위에 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나의 다른 나머지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에 여전히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 지도자들이 있고 그 지도자들은 바울의 동역자로 볼 수 있거든요. 바울 선교팀의 멤버들 여전히 거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저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라는 대목이죠. 생명책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성경에서 종종 나오는 표현인데 출애굽기 32장 32절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랬습니다. 주께서 기록하신 책.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신 책이 있다는 거. 어디에? 하늘에. 그 책이 뭐냐? 그게 바로 생명책일 거다. 그래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라는 말은 뭐야? 나를 차라리 구원시키지 말고 나를 버려달라. 뭐 그런 거죠. 그 정도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세게 기도한 겁니다. 세게. 예, 최경자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계시는데 예. 또 그다음 다니엘서 12장 1절 다니엘서 12장 1절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미가엘은 이제 천사 대천사죠. 천사장.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만 그 기록된 책이 있다. 그게 뭐야? 생명책. 시편 69편 28절. 시편 69편 28절.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 생명책에서 저희들의 이름을 도말한다는 말은 한자말인데 지워버린다. 지워버린다. 그래서 의인과 저들의 이름이 함께 기록되지 말게. 그러니까 저들을 구원하지 말아주세요라고 할 때 그 표현을 저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 상황을 놓고 이걸 한다면 뭐 이재명이를 생명책에서 뭐 이재명이는 생명책에 들어가지도 못했죠. 뭐 도말할 이름도 없어요. 그 인간은 생명책에. 예. 요즘 헌법재판관들 참 그 하는 거 보면은 정말 가관이죠. 예, 가관이. 헌법재판관들이 마치 자기들이 헌법 위에 있는 것처럼 예, 그렇게 지금 행세하고 있는 게 우리 국민들의 눈에 다 보이잖아요. 지금 예, 어제도 헌법재판소 재판이 있었는데 그 재판관들 참 그 뭐 인간적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정말 못된 가기보다 덜된 인간들, 그죠? 덜된 인간들이 거기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영배라는 그 사람 보면은 어제도 그 뭐 인터넷에 뭐 어제 많이 나왔는데 뭐냐면 자기 그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있나 봐요. 거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심심하면 들어가서 글을 쓰고 나오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간이 남으니까 뭐 별짓 다 하는 거 독후감도 쓰고 뭐 어디 동창회 거기 들어가서 예, 글도 써놓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동창회 들어가 보니까 그 뭐 참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그림들을 사진들을 막 올려놓고 그런 거예요. 그걸 들어가서 동창들 모임이라고 들어가서 그거를 보고서 거기 또 글을 써놓고 이런 게 지금 다 나. 그러니까 어제 또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막 인터넷에 예?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급하게 그걸 또 다 지웠어. 다 지웠어. 들어가서 다 지웠어. 동창회 그 사이트 아예를 다 사진을 다 지웠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참. 아이, 참. 이 문영배가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다닌다면은
생명책에서 도마라사라는 기도가 막 나올라 그래. 이기옥님, 박찬대, 우원식 이름을 지어주세요. 우원식이는 지금 중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중국 가서 그 시진핑이랑 앉아있는 사진 보셨어요, 여러분들? 근데 그 특이한 사진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시진핑이랑 우원식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있는 거예요, 나란히. 근데 그런 식의 구도로 중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그런 식의 구도로 시진핑과 외국 정상도 아닌데 국회의장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을 의자를 나란히 놓고 좌우로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을 잘 안 만들어요, 얘네들이. 근데 그걸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원래 시진핑이가 보통 그 외국 장관들이나 외무부 장관이나 뭐 이렇게 사람 오면 여기 시진핑이가 앉고 이쪽에 앉게 한다고, 이쪽에. 이렇게 외국 사람은. 그래서 요렇게 앉으면 뭐예요? 마치 신하를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탁 가운데 앉고 무슨 보고받는 것처럼 그렇게 구도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안 하고 둘이가 나란히 이렇게 앉아 있는 사진을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원식이를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정도의 인물로 우리가 대우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이를 엄청 높여준 거예요. 우원식을 높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원식이를 높여줬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한국이 중국이 보기에는 지금 좀 골치 아파졌단 말이에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키고 이거 뭐 이렇게 이재명이를 이렇게 내보내서 대통령 조기 대선 해가지고 뭐 하려고 계획 세우고 이거 친중 세력들 동원해가지고 이거 다 그냥 뒤집어 엎고 신문사 막 동원해가지고 거짓말 뉴스 막 내보내고 이래가지고 대통령 탄핵해서 뭔가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뜻밖의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막 50% 이상 올라가고 이재명이는 막 30%로 떨어지고 지금 조기 대선해서 과연 이재명이가 대통령으로 뽑힐 수 있겠느냐 이게 의문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윤석열을 탄핵해 봐야 이재명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걸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지금 우원식이를 불러들여가지고 시진핑이랑 이렇게 나란히 앉는 사진을 찍어서 내보내면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이재명이는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그런 메시지도 들어있는 거예요. 여차하면은 우리는 바꿔 타는데 누구로 바꿔 탈 거냐? 우원식이를 지금 지명을 한 겁니다. 이게 낙점했다 그러죠. 시진핑의 낙점을 받은 거예요. 우원식이가. 그래서 우원식이가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거죠. 이게 무슨 뜻? 의원 내각제로 간다라는 뜻인지, 뭐 우원식이가 대통령 후보로 나온다는 뜻인지 그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돼요. 근데 여하튼 지금 중국 측에서 아주 묘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겁니다. 좌파들한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조금 더 이제 분석을 더 해봐야 돼요. 왜 우원식이를 불러서 저런 그림을 만들었는지, 우원식이를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뜻인지, 아니면은 우원식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공작을 하겠다는 뜻인지. 그러니까 그날 시진핑이랑 공개석상에서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두 명이 따로 방에 들어가서 또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얘기한 내용이 대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죠. 대체 뭔 지시, 어떤 지령을 내렸겠느냐 우원식이한테. 그건 이제 우원식이를 가만히 지켜보면 이제 나올 거예요. 우원식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제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근데 지금 중국이
한 가지 이제 그 분명한 거는 뭔가 잘 안 되고 있다. 한국에서 계획대로 잘 안 된다 이거예요. 계획대로. 그러니까 플랜 A였는데 플랜 A가 이게 안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플랜 B는 뭐냐? 우원식이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우원식이를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하여튼 중국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 먹으려고 혹은 뭐 우리나라를 통제권 안에 놓으려고 지금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다니엘서 7장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이 책들이라고 해서 복수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책이냐? 아까 말씀드린 생명책도 이게 포함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인간의 죄를 기록해 놓은 책, 그죠? 그런 책을 말하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책들이 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은 물론 생명록에 이름이 들어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죄를 다 기록한 그 목록이 나온다 이거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생명책, 생명록 이거를 인정하셨다. 인정하셨다. 예, 약인이 우덜식 아들 딸 북경대 청와대 졸업. 아 그렇군요. 우원식이가 중국 쪽에 아주 선이 굵게 닿아 있는 그런 인물일 가능성은 큽니다. 저도 우원식이는 연구 안 해봤는데 제가 예전에 얼핏 보니까 이 인간도 그 평범한 그런 좌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원식이도 족보 있는 놈입니다. 그래서 근데 아들 딸을 북경대 청와대에 갖다 넣을 정도면요. 이거는 그쪽에서 입학시켜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북경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게 한국의 서울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근데 뭐 우원식의 아들 딸이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을 저렇게 북경대 청와대 같은 중국의 최고 좋은 학교거든요. 상해 복단대도 괜찮고 세 개가 제일 유명해요. 중국에서는 복단대, 북경대, 청와대. 근데 저기 넣어준 거는 중국 공산당에서 입학시켜 준 거니까 관계가 아주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군요. 예. 요한계시록 3장 5절. 계시록 3장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흐리지 아니한다라는 말을 지우지 않는다.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런 뜻입니다. 하나만 더 볼까요? 17장 8절. 계시록 17장.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생명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여러 번 자주 나와요. 근데 다 보려면 시간 많이 걸리니까.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리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했다. 기록되지 못했다.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기록되지 못한 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을 갖고 계시면 이미 여러분들 이름은 생명책에 다 기록된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신실하게 뭐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어요. 신실하게 사는 게 이거다라는 절대적 기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살아가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뭐 생명책에서 지어질 리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승리는 뭐예요? 이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건 내가 승리한 거야, 승리한. 우리가 승리한.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뭐 아무리 그 과문에 나가서 애를 쓰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그러면 승리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우리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거를 딱 달성해 놓은 다음에 이렇게 과문 운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덤으로 하는 거, 덤으로. 자, 4절.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라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든지 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항상. under any circumstances. 영어로 말하면 under any circumstances. 어떤 조건, 어떤 경우에서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그런 뜻입니다. 삶의 조건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기뻐하라. 자,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언제 기뻐해요? 삶의 조건이 향상되면 기뻐하고 반대로 삶의 조건이 나빠지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빠지죠. 우울증. 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믿음이 없는데 믿음 없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집에 더 큰 집에 이사 가면은 기뻐하고 아니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집을 팔고 좀 더 작은 집으로 뭐 아니면 전셋집으로 이사 가면은 그러면 우울증에 빠지고 그건 뭐야? 그건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는 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삶의 어떤 조건 속에서도 우리가 기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게 그게 참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신앙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믿음이란 건 뭐냐? 신앙이란 뭐냐? 이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그 관점이 바뀌면 어떤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냐면 영원이라는 관점 혹은 종말이라는 관점 혹은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30평 아파트 살다가 뭐 50평으로 갔다 칩시다. 그래서 뭐 so what? 어쩌라고? 왜? 어차피 죽어요, 우리 다. 머지않아서. 거기서 살면은 뭐 수백 년 살아요? 그 집에서? 아니잖아요. 언젠가 다 죽어요, 우리.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거기 뭐 좋은 집이냐 나쁜 집이냐 그게 그렇게 우리를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사안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게 살다 보면 어떨 때는 뭐 우여곡절이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죠. 근데 지나가서 특별히 죽고 나서 그걸 되돌아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죽고 나서.
근데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그 순간들을 되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뭐 그렇게 기쁜 순간도 아니고 그게 그렇게 힘들고 슬픈 순간도 아니라고요, 사실은. 저는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그 이름이 뭐더라? 하면서 봐. 그 예전에 왜 그 저기 미국에 유학 갔는데 교통사고 나서 차에서 불이 나서 얼굴이 온몸에 화상 입고 그 저기 그 여자 이름 뭐더라? 없었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이 뭐였는데 그 좀 찾아봐줘요. 그 그래서 그 아가씨가 지금 뭐 나이를 더 많이 먹었겠는데, 근데 그 교통사고 나서 교통사고 나서 얼굴 화상 그 책도 내고 그랬어요. 책도 많이 쓰고. 근데 그 이희선인가? 여러분도 이지선 맞지? 이지선 나왔네요. 감사합니다. SS리님 이지선. 이지선 양 그 책 좀 찾아봐 주세요. 책. 그 이 이지선이라는 그 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미국에 가서 뭐 공부하다가 하필이면 교통사고 당했는데 차가 불이 났는데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얼굴 많이 불에 타고 온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수술도 수차례 받고 근데 뭐 한 번 망가진 그 얼굴이 원상복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애 많이 먹고 수술 뭐 열 몇 번 받았다나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은 기자가 물었어요. 뭐라 물었냐면은 혹시 이지선 양 교통사고 나기 전에 자기 자신으로 그 돌아가길 원하느냐. 그 사진 나온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 사진. 그거 말고 왼쪽 그거. 아니요 그 사진. 그치 그 사진. 교수가 됐. 예. 인생은 그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 화면으로. 신문 기사가 난 모양인데. 예.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네. 이지선 양이 아니고 나이가 많이 드셨어. 그래서 얼굴에 지금 아직도 흉터 많잖아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 저기 교통사고 나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길 원하느냐. 아 교통사고가 서울에서 사고 난 것 같나? 아 내가 그건 내가 알기로 미국 아니구나. 서울인가 보다. 예. 하여튼. 그래서 돌아가기 원하느냐 그랬더니 이 이지선 양이 뭐라 그랬냐면 난 돌아가기 싫다 그런 거예요. 왜 그래? 아니 교통사고 타고 나기 전으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몸도 그대로고 다치지도 않고. 옛날에 그 사진 보면은 젊었을 때 되게 하여튼 나름 예뻤더라고요. 근데 자기 싫대요. 왜 싫으냐? 왜 돌아가기 싫냐 했더니 내가 교통사고가 나서 내가 이런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있다. 깨달은 게. 내가 신앙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내 인생에 대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 깨달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 돌아가기 싫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행복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행복은 기뻐하면서 사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그런 처참한 사고를 당하고서도 얼마든지 인간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그 실제 사례를 이분이 이제 보여줬어요. 예. 서울에서 사고 났네. 음주운전자가 박치기해서 오빠하고 집에 가는 길에 그렇군요. 예. 써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행복의 기준이란 뭐냐? 삶의 어떤 조건 그런 건 아니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전도사님들이죠, 신학생들, 목회자 후보생들인데 제가 뭐라고 이 빌립보서 가르칠 때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너희가 목회 현장 가서 만나는 수많은 성도들 중에 진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 너무나 고통 속에 있는 성도들 만날 경우가 있다.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너희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느냐? 무슨 도움을? 뭐 너희가 돈이 많아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겠냐? 뭘 주겠냐? 예? 줄 수 있는 게 어떻게 도와줄 거냐? 이분들은 도와줄 게 다른 방법이 없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바꿔주는 게 그래서 그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사실 그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박사과정 하던 중에 이제 목회를 한 3년 반 했어요. 제가 LA에서 그 라성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LA 한인타운에 있는 교회죠. 그 삼가와 버몬트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뭐 무슨 이름 바꿨더라. 하여튼 그때 이제 교회에서 3년 반 정도 제가 목회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논문 쓰다 말고 가서 갑자기 그 또 이제 얘기하자면 길지만 하여튼 제가 뭐 원해서 했다기보다도 상황이 저로 하여금 목회를 하게끔 그렇게 밀어넣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건데 제가 3년 반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왔냐면은 저 북가주에서 내려온 어떤 모녀예요. 그 엄마는 벌써 50대고 딸은 20대 중반인데 그 두 모녀가 북가주에서 내려왔는데 이제 저희 교회 처음 출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죠. 그래서 얘기를 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이 두 모녀가 와서 미국 와서 살다가 남편이랑 이혼을 해가지고 헤어졌고 그다음에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또 살았대요. 근데 미국 남자랑 결혼해서 살다가 또 이혼을 당했는데 보통 미국에서는 이제 이혼하면은 재산을 50% 이렇게 분할하거든요, 보통. 근데 이 미국 사람이 얼마큼 치밀했냐면 이 여자한테 돈 한 푼 안 주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다 빼돌린 거예요. 여자는 너무 순진해서 그것도 모르고. 이따가 이혼을 당한 건데 진짜 쫓겨나다시피 돈 한 푼도 못 받고 위자료 뭐 이런 거 없이. 그래서 막막하니까 LA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두 모녀가 어느 아파트를 이제 월세로 얻어서 사는데 제가 가서 신방을 갔더니 그 크레딧이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신용 기록이 나빠서 신용 기록이 나쁜 게 아니라 아예 없더라고. 이 아파트를 그 계약을 못 하는 거예요. 계약을. 그럴 경우에는 신용이 좋은 사람이 누구 한 사람이 같이 코사인이라 그래서 계약 맺을 때 공동 계약을 맺으면 미국에서는 해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계약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쫓겨난다 이거죠. 여기서 아파트에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떻게? 저는 그때 그래도 학생이었지만 제가 학교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그러니까 제가 크레딧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코사인 해주고 아파트 계약할 때 도와주는 거죠. 도와주고. 그러고서 이제 그 신방 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설교하는데 뭐 이분들은 너무나 상황이 급박하니까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설교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시편에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그 구절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도와주실 건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쁘게 사시라. 기쁘게 사시라.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 십몇 년 살은 남편한테 사기 이혼이죠. 그러니까 원래 미국 사람 같으면 이거 다 소송해서 이거 어떻게든 하는데 이거 한국 여자분인데 너무 마음이 순진하시더라고. 아무 생각 없으세요. 그러니까 그냥 당하고 그냥 소갈이 하면서 LA로 내려온 거예요. 그 딸은 대학 졸업했는데 취직이 안 돼가지고 하여튼 애 먹고 있었고 수입이 없으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하여튼 뭐 도와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그 모녀가 제가 기쁘게 사시라. 이거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거 뭐 잠깐 이 순간의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랬더니 정말 그렇게 기쁘게 사셨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학교에 가서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논문 쓰느라고 교회 사임하고 논문 쓰고 제가 한국으로 이제 장신대로 왔는데 그 어간에 전태 합으로는 이메일이 온 거예요. 이메일이. 그러니까 이메일이 왔는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아니 정영수님 미국 사람들 부모 자식 간에도 코사인 안 해준다는 것을 그래요? 부모 자식도 코사인 안 해줘요. 저는 코사인 많이 해줬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 같은 교단 목사님들 유학 오면은 처음 유학 올 때 크레딧이 다 없으니까 그거 아파트 들어가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 많이 코사인 해줘서 아파트 계약 다 해주고 그랬거든요. 여하튼 그 이메일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요. 그 LA에서 한 1시간 정도 그 서쪽으로 가면은 사우전 옥스라는 동네가 있어요. 사우전 옥스. 사우전이 천이고 오크는 이 자작나무 말한 거냐? 참나무. 그래서 천그루에 뭐 오크, 참나무, 자작나무가 있는 마을에서 그렇게 그 제목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소린가? 우쭈 읽었더니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나는 이제 그 교회 떠났으니까 그분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그 이후 상황은 몰랐는데 그 이후에 이 모녀가 사우전 옥스로 이사를 갔던 거예요. 이사 가서 거기에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교회 찾아갔는데 마침 그 사우전 옥스에 그분들이 찾아간 교회가 내가 잘 또 아는 목사님이 담임하고 있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저희 학교 선배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뭐 LA에서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냐, 그러니까 뭐 어느 교회다. 하면서 내 이름이 나오니까 아 내가 잘한다. 뭐 이래가지고 정착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머니는 취직을 하고 그래서 일을 하고 그리고 딸은 거기에서 또 취직을 하고 그러면서 딸은 피아노를 또 칠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 반주를 하게 됐대요. 그 교회 반주를 하고 이러면서 물론 거기에서의 삶도 뭐 풍족한 삶은 아니죠. 모녀가 뭐 일해서 번 돈으로 아파트 렌트비 내고 이렇게 사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몰랐는데 그분이 글을 그렇게 잘 쓰시더라고. 수필같이 쫙 쓰는데 굉장히 장문의 그 이메일을 저에게 주셨는데 뭐 다 기억 못하지만은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기들이 제일 어려울 때 목사님이 자기 그 신방 와서 설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뭐 여러 이런 거 저런 거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때 진짜 어렵고 정말 죽고 싶었대요. 자살하고 싶은 막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모녀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참 한편으로는 눈물이 나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아, 역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고 말씀 속에서 힘을 얻었을 때 정말 그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도 인간이 소망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서 지금 그 딸이랑 뭐 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뭐 소식 끊어졌을까 모르겠지만은 아마 잘 살고 계실 것으로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 제가 노트북 94페이지에 썼습니다마는 이 사회복음, 소셜 가스펠이라죠. 사회복음이란 건 뭐야? 이 사회를 개량해야 된다. 그 주장이에요. 사회 개량.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이 사회를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건 뭐야? 인간 외부의 삶의 조건이 행복의 기준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참된 행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소셜 가스펠은 이거 껍데기야. 이거 가스펠이 아니야, 사실. 진짜 가스펠은 뭐냐면, 진짜 복음은 사회가 개량되면은 기뻐하고, 사회가 뭐 개량이 안 되고 더 사회가 망하면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고, 내 외부 조건, 내 삶의 외부 조건이 좋아지면 기뻐하고 나빠지면 슬퍼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좋건 나쁘건 상관없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입니다. 관점. 그 관점을 딱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죽음과 심판의 관점입니다. 죽음과 심판. 우리가 과문에서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렇게 고생하고 힘든 경험을 하고, 예? 하지만 또 이 세상을 보면요, 악한 자들이 더 잘 돼요. 헌법재판소도 봐요. 헌법재판소도 우리법연구회, 뭐 우리 국제인권법 연구회 이런 출신의 판사들이 다 출세해가지고 다 뭐 대법원장 하고 있고, 예? 헌법재판관들 하고 있고 전부 다 그런 놈들이 잘 나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두고 보자고요. 하나님의 심판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죽음 그 이후에 그들은 다 망해요. 망해요. 네, 망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게 된다. 그럼 우리도 물론 죄인이지만 우리는 믿음 가운데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정치적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쁨으로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싸움은 계속 싸워야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울증에 빠져서 이렇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우울증에 빠져서.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그런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오늘 이제 건강검진을 지난 달에 받았는데 2주 전에 받았는데 오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거예요. 나와서 딱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폐암 4기 이렇게 된 거예요. 폐암 4기. 예? 폐암 3기. 요새 폐암이 많더라고요. 그죠? 근데 시한부 생명 돼버린 거야. 시한부 생명. 그래가지고 야 큰일 났다 그랬는데 좀 있으니까 학교에 저기 전화가 오는데 애들 다니는 학교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어떤 친구를 때려가지고 이빨이 9개가 나갔대요. 빨리 오라는 거예요 지금 학교에.
가봤더니 정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쪽 부모들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나한테 막 물어내라 그러고 막 일이 막 복잡한 거예요. 그래갖고 좀 있으니까 또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뭐라고 전화했냐면 여보 나 부도 났어 그러고 나 부도 났어. 예? 그래갖고 남편 부도 나서 이제 뭐야 집을 날리는 거야 집을. 그러니까 집을 은행 저기에서 와가지고 다 빨간 딱지 붙이고 길거리 나앉게 된 거죠. 그래서 길거리 나앉게 됐는데 이놈의 남편이 또 뭐라 하냐면은 그 사이에 바람 펴가지고 어떤 여자랑 눈이 맞았는데 몰랐는데 그 여자랑 도망가 버린 거야. 난 졸지에 뭐야. 예. 남편도 가버리고 남편은 사업 망했고 집도 날라가고 나는 폐암 말기라는데 애들은 학교에서 막 난리치고 예?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기 뭐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뭐라고요? 어떤 경우에든 기뻐하라 이렇게. 그래서 이 관점을 바꾸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직접 경험한 건데 제가 전도사 때 미국 유학 가서 전도사로서 중고등부 전도사를 하는데 교회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새벽 기도를 하고 이제 마치고 미국에서는 보통 아침 같이 먹으러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맥도날드 가요. 주로. 교회 앞에 맥도날드 가서 그 조그만 빵 그 아침 메뉴 하나 먹고 집에 가는데 헤어지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맥도날드 가서 아침 먹는데 거기 집사님 부부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같이. 굉장히 활달한 분이고요. 두 분이 다. 그 같이 맞은편에서 맥도날드 먹는데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우리 집 그 다 날렸어요 그런 거야. 가게랑 집을 다 날렸대. 부도 난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집을 비워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길거리 나앉게 된 거예요. 정말로 길거리 길바닥에.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웃어요 부부가. 우리 길바닥에 내가 처음에 농담인 줄 알고 이게 지금 무슨 소린가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된 거예요. 정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됐는데 웃으면서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 집에 애가 있었는데 중학생 애가 있었어요. 남자 아들이 하나. 근데 걔가 제가 중고등부 전도사니까 제 담당이죠. 그 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집 아들이 내가 담당이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서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러면서 또 웃어요. 그리고 제가 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분들이 어떤 분인가. 네, 그래서 그분도 새롭게 봤다니까요. 그분들 말이 그래. 그 말 그대로 그 신앙인 거야. 그분들의 신앙. 그러니까 사업하다가 이분들이 뭘 했냐면은 그 남자는 원래 화가였어요. 화가. 남편은 그림 그리는 분인데 물론 LA에서 그림 그려서 뭐 생계 유지가 어려우니까 가게 같은 거 했죠. 근데 가게가 잘 안 된 건데 여하튼 그래서 길바닥에 나앉는 그런 상황까지 갔는데 결국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래서 본인들은 웃는 게 저한테는 지금도 참 그 기억이 나요. 저분들은 진짜 제자들이 예수와 함께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가는데 막 폭풍이 몰아치니까 막 죽여!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는데 이 부부는 그런 배 속에서 태어나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대답하는 어떤 면에서 보면 참 마음속에 평안을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평안. 그 이후에 그분들은 그 LA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진 먼 그 카운티로
이사 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재기를 하고 가게를 하고 뭐 이래가지고 어, 다시 뭐 또 집도 사고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그 집이 2시간 떨어지는 바람에 제가 그 집 애를 중고등부 모임할 때마다 가서 데리고 오고 또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제가 뭐 장거리 운전을 많이 했죠 덕분에. 예, 그런데 저는 그분들 집에 갈 때마다 참 뭐랄까 기분이 좋았어요. 아 이분들은 진짜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기뻐하는 거. 막 우울증 빠지고 막 울고 막 그런 그렇지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딱 그런 거.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감옥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감옥에서.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정말로 풀려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살아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거기서 처형당해서 죽을지 가능성은 50, 50이라 그랬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삽니까? 기뻐하며 사는 거야. 감옥에서도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기쁨으로. 그 당시 감옥은 아주 그 조건이 안 좋다 그랬죠. 예, 춥고 습하고 땅바닥에서 먹는 거나 이런 거 엉망이고. 그런데 그런 조건 속에서 살면서 어쩌면 처형당해 죽을 가능성도 50%인데 바울은 어떻게 살아요?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거기서 우울증에 빠져 있고 맨날 슬퍼하면서 내 신세야 내가 왜 사도가 돼가지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내가 이거 왜 고생이야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이나 하면서 그러면서 편지에는 항상 기뻐하라 예?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적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요. 바울이 그때 거기서도 기뻐하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상황도 마찬가지라 했죠. 빌립보 교회 내부 상황도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유대와 순독에 맨날 붙어 싸우고 교회에서 할례당의 침투가 예상되고 있고 또 머지않아서 교회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도 뭐 기뻐할 만한 특별한 이유도 없고 바울도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지만 어떻게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어떻게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그래서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죠? 주 안에 있는 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는 거기서 얼마든지 기뻐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믿음이 아니고 세속의 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한국 상황도 지금 뭐 기뻐할 게 뭐가 있어요. 대통령 지금 감옥 가 있지. 헌법재판관들 지금 개판 치고 있지. 뭐 탄핵 인용하려고 지금 생 난리 치고 있고. 국민의힘은 미쳐 돌아가고 있고. 그죠? 기뻐할 게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순간순간을 우리가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조건이 좋아지면은 기뻐하고 나빠지면 슬퍼하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그래서 내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는 언제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황,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진짜 참된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판가름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그런 고난을 꼭 경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은 아니야. 그런 고난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고난이 지나간 분도 있을 것이고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도 여러분이 있으실 건데 어떠한 경우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죠?
인생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5절 넘어가겠습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는 말은 이제 친절함이라는 뜻이에요. 친절함. 영어로 말하면 kindness. 너의 친절함, 부드러움. 그러니까 관용이라는 말의 반대말은 뭐겠어요? 아주 호전적인 거예요. 호전적인 거. 건드리기만 하면 뻥 터질 정도로 이렇게 항상 막 싸울 기세로 막 그러면 이제 관용이 없는 거죠. 관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 또 교회 밖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도 만나고 안 믿는 사람도 만나는데 사람들 만났을 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웬만하면은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서로 관용하면 좋겠고, 그죠? 또 핍박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핍박하는 저 사람들, 교회 밖에 아주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나중에 길거리에서 이렇게 마주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관용을 보여줘라, 관용.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나를 딱 보는 순간에 내가 지난번에 핍박한 그 성도구나. 그러면서 눈길을 돌리려고 그러겠죠. 그죠? 딱 마주쳤을 때 뒤돌아서서 다른 길로 가요. 왜? 불편하니까. 그죠? 그렇게 할 때도 관용을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중요하다. 기독교인들은 관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저희 학교 교수들이 대부분 다 이제 좌파고 양반들이 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하라고 성명서도 발표했잖아요. 근데 성명서의 내용 중에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신학은 통합체 우리 장신대 우리의 신학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렇게 쓴 거예요. 우리의 신학은 윤석열 탄핵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신학이 어떻게 윤석열 탄핵이 될 수 있어요? 예? 신학이 무슨 나 참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쓴 그런 성명서인 거예요. 누가 쓴지도 난 다 아는데 그 친구 머릿속에 들은 게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교수라는 인간이. 그래서 거기 다 이제 그 서명했잖아요. 서명하고. 그러면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교수들 만나면 저거 다 서명한 것들이에요. 찬성하는 것들. 그러면 뭐 만나는 교수마다 내가 다 멱살 잡고 싸워야 되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학교 신학교기 때문에 멱살은커녕 뭐. 예. 근데 이제 속으로 괘씸하죠. 또 후배 교수들 많은데 이것들이 전부 다 거기 사인이나 하고 그것도 우리 학과 후배들까지 다 사인했다고 시작학과. 그러면 이제 내가 걔네들 만나면 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 왜 사인했냐 뭐 이렇게 뭐 다그치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좋게 한마디 합니다. 그래서 좋게 한마디. 그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대학 초등학교 나왔고 예수도 알고 복음도 뭔지 아는 사람인데 그 윤석열 대통령 지금 위에서 기도도 해줘야 되고 우리가 그러는데 엔게디 하나님이 이놈의 자식아. 그래서 한번 그랬어요. 커피 마시러 가서 그 다른 교수도 있을 때 진담반 농담반으로 그 윤석열 탄핵
하라고 지금 주장하는데 그 한 사람도 다 반국가 세력이다. 자기들 막 웃으면서 자기들이 왜 반국가 세력이죠? 하여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나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 그 뭐야?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그렇다. 공간적으로 주님 우리 가까이 계시죠. 시간적으로도 멀지 않은 장래에 재림하시고 물론 두 번째 뜻이 더 강하겠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웬만하면 관용해라. 이게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기뻐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 참 묘한 건데요. 나 혼자 살면요. 진짜 기뻐하면서 사는 게 더 쉬워져요. 혼자 살면. 모든 인간관계 다 끊고 살면요. 오히려 저기 화날 일도 별로 없어요. 제가 어제도 하루 종일 집에만 있었거든요. 뭐 제가 요새 책 쓰느라고 제가 지금 대선일까 전서 주석 쓰느라고 이제 막바지인데 하루 종일 앉아서 쓰니까 뭐 사람 만날 일도 없고 우리 집사람이랑 둘이서 이제 집에 있는 건데 뭐 집사람이나 저는 싸울 일도 없고요. 뭐 하여튼 그러니까 뭐 그냥 아무런 그게 없어요. 근데 이 밖에 나와서 이제 학교 이제 개학하고 학교 다녀야 되고 뭐 강의해야 되고 회의에 들어가야 되고 뭐 사람들 만나 이러면요 인간관계 그 속에서 오히려 충돌하고 갈등 이런 게 생기면서 그 기뻐하기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 인간관계가 기뻐하는 삶의 가장 큰 장애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웬만하면은 좀 용서하고 웬만하면은 다투고 충돌하지 말고 그리고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그죠? 또 주의 재림이 이제 머지 않았다라고 생각할수록 더 우리는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기뻐하면서 사세요? 하여튼 뭐 유튜브 뉴스 이런 거 볼 때마다 기뻐하기 힘든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래도 우리는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잃어버리지 말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저희 자신과 저희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 일희일비하지 않게끔 도와주옵소서. 삶에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저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의 이 정치적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 수밖에 없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하여 많은 사람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쉬었다가 좀 이따 마태복음 또 공부하겠습니다.